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욥기 29장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말씀은 욥이 자신에게 복이 있던 시절, 자신이 행복했던 때를 회상하는 부분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이 더 분명하고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지금 욥은 고난과 외로움 속에 있기 때문에 지난 시절 자신이 누렸던 행복이 더 분명하게 보이는 거죠. 현대인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은 행복이라고 답을 한다고 해요. 모두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행복이 어떤 상태냐, 무엇이 행복이냐, 어떻게 그 행복을 얻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타깝게 또 거의 대부분은 답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마치 학교 다니는 목적이 대학 가는 거라고 굳게 믿고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정작 무슨 전공을 해야 할지 모르는 수험생 같은 거죠. 욥이 자신의 복된 시절을 회상하는 이 욥기 29장은 성경 전체에서 복이 무엇인지를 가장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살펴보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이 욥의 회상은 성경의 행복 교과서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길지만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성경에 대한 행복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욥기 29장을 시작하면서 욥은 지난 세월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던 때, 그때가 다시 오길 바란다고 얘기하죠. 우리에게도 그때가 정말 좋았어 라고 기억하는 시절들이 있습니다.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이 보이지 않아요. 지나고 나서야 그때가 정말 좋았었던 거구나 알게 됩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모든 걸 잃고 슬픔과 아픔 속에서 지난 세월의 행복을 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란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때는 욥이 다시 오길 바라는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던 그 행복한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욥기 29장 3절 4절입니다.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 속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욥은 하나님의 등불이 자신을 비추어주고 하나님의 빛을 따라 자신이 길을 걷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뭔가 마음이 가장 건강하고 활기찼었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발라주시는 것처럼 삶이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여기서 우리는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빛입니다. 등불, 빛이라는 게 뭘까요? 아무리 어두운 길이라도 등불 하나가 내 앞을 비춰주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길을 잃어도 멀리 빛 하나만 있으면 그 빛을 보면서 방향을 찾을 수가 있죠. 등불, 빛이 뜻하는 건 내가 일상의 발걸음을 옮기고 인생의 방향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런 원칙이나 믿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등불을 따라서 걸음을 옮기느냐, 어떤 빛을 따라서 인생의 방향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달라지는 거죠. 제가 아는 분 중에 경기도에서 자동차 정비업소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에게는 남모르는 특별한 기술이 있으셔서 전국에서 이 정비업소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걸로 이분은 그 인근에 땅 몇천 평 살 정도로 돈을 많이 버셨습니다.
이분이 갖고 계신 그 특별한 기술이라는 게 뭐냐면 차량 계기판 감쪽같이 조작하는 기술이었어요. 주행거리 12만 킬로와 주행거리 2만 킬로인 중고차는 가격이 2배 차이가 나죠. 외제차의 경우에는 이게 수천만 원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중고차 거래하시는 분들이 이분을 찾아온 거예요. 계기판 숫자 바꾸는 건 불법일 뿐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건데, 제가 아는 이 부분에서 아주 탁월한 기술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벌금을 물고 허가 취소되고 또 징역을 살다 나왔는데도 다른 사람 명의로 또 이걸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등불, 이분의 빛이 뭡니까? 돈이에요. 돈을 등불과 빛으로 삼아서 하루하루 밤낮으로 계기판 조작하며 산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박준홍 집사님 차를 타고 가다가 문득 이분이 생각나가지고, 요즘도 중고차 계기판 고치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디지털이 돼서 어렵긴 한데 요즘도 이걸 알게 모르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앞자리 하나만 바꾸면 큰 돈이 되니까 이 유혹을 떨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박준홍 집사님이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들 얘기하다가, 저는 1억이 생겨도 그런 거 안 해요. 그게 제 일의 기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막 감동받았어요. 같은 중고차 업종에 종사하지만 박 집사님에게 등불과 빛은 돈이 아니라 신용과 정직이었던 거죠. 무엇을 등불과 빛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른 길로 이끄는 참된 등불과 빛이라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기억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삶을 인도하는 기준이 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과 빛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상황과 이익에 따라서 사는 사람과 같은 길을 걷는 것 같지만 나중에 도착하는 곳이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등불과 빛으로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등불로 자신의 일상의 걸음을 비추고 있고 어떤 빛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깊이 생각하고 살펴볼 일입니다. 이어서 욥이 말합니다. 욥기 29장 5절 6절입니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대를 쏟아냈으며, 하나님의 등불과 빛을 따라 걷는 욥과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욥의 곁에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둘러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젊은이는 1차적으로는 욥의 자녀들을 의미해요. 2차적으로는 욥과 함께 일했던 젊은 종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둘러있다는 말, 이 말이 참 좋지 않습니까?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뭔가 마시고 먹고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그런 다정하고 사이좋은 관계가 떠오르죠. 여름의 대표 과일 하면 수박이죠. 저는 수박을 아주 좋아해요. 저는 수박 하면은 수박 한 통을 이렇게 잘라서 온 가족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먹던 그런 장면들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요즘 가끔 냉장고에 이렇게 냉장고를 열어보면 오래된 수박이 있어요. 이제는 둘러앉아서 함께 먹을 식구들이 없는 거죠. 다들 바쁜 겁니다. 그걸 보면 둘러앉아서 수박 먹으면서 웃고 떠들던 여름날이 그리워지죠.
욥은 젊은이들과 둘러앉아 있던 때를 추억합니다. 욥의 곁에는 자녀들과 젊은 종들이 있었고 친밀한 사귐이 있었습니다. 욥은 이들의 아버지와 주인으로서 그들에게 일을 가르쳐주고 함께 수고했죠. 그 결과 소와 양은 젖을 풍부히 내주어서 발이 젖을 정도였고, 올리브 열매를 짜면 그 기름이 틀에 넘쳐 흘렀습니다. 여기서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다는 구절이 있는데, 올리브 기름 짜는 도구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당시 이 기름틀은 큰 돌로 만들어져서 기름이 아주 많이 나오는 걸 바위가 기름을 시냇물처럼 쏟아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행복은 혼자서 골방에서 이루는 게 아니고, 행복은 그냥 쉬고 노는 게 아닙니다. 함께 둘러앉아서 기쁨을 나누는 게 행복이고, 땀 흘려 수고한 일들을 다 같이 누리는 게 행복입니다. 여기까지 욥이 말하는 행복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과 빛으로 삼아서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귐과 노동의 기쁨을 누리는 게 행복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욥은 자신이 행복했던 시절에 대해서 29장 7절에서 25절까지 길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구절, 기억해야 할 구절이 29장 14절입니다.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이 부분을 표준세번역은 나는 늘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욥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정의와 공평을 실천하는 삶이었습니다. 욥은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언제나 정의를 실천했고, 겉옷과 모자를 반드시 이렇게 갖춰 입는 것처럼 공평을 펼쳤던 거죠. 29장 14절은 욥의 행복을 요약하는 말이면서 이 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 29장 7절에서 13절과 그 뒤인 29장 15절에서 25절이 이어지고 있어요. 행복에서 정의와 공평을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건데, 이 정의와 공평이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 구절의 앞뒤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정의와 공평의 구체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29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그때 욥이 성문으로 나갔다고 하죠. 고대 근동에서 그 공동체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재판했던 장소가 성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문은 토론장이면서 재판정이었어요. 성문에 나가서 말을 했다는 건 그 사람이 지혜와 성품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욥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 모두에게 존경을 받았고, 지역의 유지들과 권력자들도 욥 앞에서 함부로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욥을 축복했고 욥이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증언했죠. 왜냐하면 욥이 정의와 공평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강자들의 이익을 지키는 게 아니라 권리를 빼앗긴 가난한 사람과 도와줄 사람 없는 고아를 구하는 사람, 망하게 된 사람을 돕고 외로운 과부의 편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이런 정의와 공평을 성문이라는 공적 영역에서 실천한 거죠. 그런데 욥은 성문이라는 이 공적 영역에서만 정의롭고 공평했던 게 아니에요. 욥기 29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욥은 개인에게 맡겨진 삶에서도 공평하고 정의로웠습니다. 눈먼 사람의 눈이 되어 주었고 다리 저는 사람의 다리가 되어 주었어요. 궁핍한 사람들을 아버지처럼 도와주었고 모르는 사람, 나그네와 이방인들의 권리를 위해서 애써 주었습니다. 또 남의 것을 빼앗는 못된 사람들에서 맞서서 그들이 훔치고 빼앗은 물건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줬죠. 여기서 우리는 정의와 공평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죠. 정의와 공평을 실천하는 삶은 자신만의 생존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 살게 해주는 삶입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 고아, 망한 사람, 과부, 장애인, 나그네와 이방인처럼 이 세상에서 힘없고 도와줄 사람 없고 보호받지 못한 사람 편에 서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정을 듣고 삶의 희망을 주는 일이 정의와 공평입니다. 사람은 결코 자기만 잘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두고 돕고 베풀 때 행복합니다. 욥은 행복했던 자기의 삶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해요. 욥기 29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욥이 자기의 삶을 봄비에 비유를 합니다. 욥은 봄의 비 같은 사람이었어요. 요즘에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는 드라마 우영우에서 잡혀인 주인공이 친구 변호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너는 나한테 강의실 위치와 휴강 정보와 바뀐 시험의 범위를 알려주고 동기들이 날 놀리거나 속이거나 따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해. 지금도 너는 내 물병을 열어주고 다음에 구내식당에 또 김밥이 나오면 알려주겠다고 해.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봄날의 햇살 같은 사람. 욥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물이 귀한 중동이라서 봄날의 햇살이 봄비로 표현이 된 겁니다. 욥은 봄비 같은 사람이었어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욥의 말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봄비 같은 욥의 말에 트집 잡거나 반대하지 못했어요. 욥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스며들었습니다. 봄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사람들은 욥을 기다렸고, 욥이 오면 봄비를 맞는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에게 욥이 미소를 보내면 그 미소에 사람들은 언제나 힘을 얻었죠. 욥은 슬퍼서 우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봄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공평은 일반적인 사회학이나 법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평과 좀 다릅니다. 기계적인 옳고 그름이나 능력에 따른 구분이나 엄격한 법 적용이 아니에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고아, 가부, 눈 멀고 다리 저는 사람, 나그네와 이방인 같은 사람에게 봄비가 되어주는 일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공평입니다.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 되어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희망과 생명을 주는 일이 정의와 공평입니다. 이렇게 정의와 공평을 행할 때 그 사람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진다, 온 세상이 행복해진다는 걸 욥이 가르쳐 주죠. 욥이 말하는 이 행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과 빛으로 삼아서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sak인과 노동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성문이라는 공적인 영역과 개인적인 삶에서 정의와 공평을 행해서 다른 사람에게 봄비 같은 희망과 생명을 베푸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런 행복들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누리고 베풀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또한 행복이죠. 욥기 29장에서 욥이 말하는 그 행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행복이 되기를, 또 많은 젊은이들과 아이들의 행복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욥기 29장에 나오는 이 복된 삶, 행복에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어떤 단서입니까? 그때는 이라는 단서예요. 그때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뜻이죠. 욥은 지나간 세월에 내가 이렇게 행복했는데 지금은 아니야 라고 아주 쓸쓸하게 추억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등불과 빛이 되어줬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어둠만 주세요. 욥의 곁에 둘러앉아 있던 자녀 10명 장무하게 무너져서 다 죽었습니다. 함께 젖과 기름을 짜던 젊은 종들 강도들의 칼과 벼락에 맞아 죽었어요. 기름을 받은 것처럼 반짝반짝하던 그 날들 온몸의 종기처럼 검게 변했습니다. 욥이 베푼 정의와 공평을 봄비처럼 맞고 욥을 칭송하던 그 사람들 이제는 욥을 조롱하고 외면해요. 의를 옷처럼 입고 정의를 겉옷과 모자처럼 썼던 그 욥이 지금은 벌거벗은 채로 종기를 긁으며 성문 밖에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욥에게 그때 행복이 모두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29장에 이어지는 욥기 39장, 30장에는 욥이 이제는 이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비참하고 괴로운 삶을 한탄하죠.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행복이 참 덧없고 금방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있던 행복이 이제 없어요.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이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자신의 행복을 지켜줄 수 있는 그 변하지 않는 거에 집착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이 부자는 자신이 추수한 풍부한 그 많은 곡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아요. 정의와 공평에 별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자기 즐거움에만 집중해요. 그래서 더 큰 창고를 짓고 그 곡식들을
저장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심한 흉년이 와도 창고에 저장해 놓은 그 곡식들이 있으면 자기 생존과 행복을 지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돈에 집착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돈이 행복을 보증하는 가장 분명한 수단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친교와 노동의 기쁨, 공평과 정의, 이런 거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이런 것들보다 돈을 훨씬 더 사랑하죠. 욥기를 읽다가 맞아, 그 생각이 맞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욥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공평과 정의 실천하면서 살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행복이라는 게 다 사라졌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 다 소용없어, 돈이 최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욥이 그때 그렇게 살았던 거 후회했을까요? 욥이 살았던 그 삶의 행복, 지금 사라졌다고 가치 없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29장을 처음 시작하던 욥의 말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9장 2절이에요. 함께 읽어보시죠.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욥은 자신이 살았던 세월, 그때 다 소용없어, 그렇게 살아봤자 아무 의미 없어, 그때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이 모양이 이 꼴이야, 이렇게 후회하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해요? 그 세월, 그때가 다시 오길 바란다고 합니다. 욥은 그 세월, 그때의 삶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때처럼 살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하죠. 자신에게 다시 그 세월이 오고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도 그전처럼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바라는 거죠. 욥은 자기 인생 후회하지 않습니다. 한 청년이 자기가 마음을 다 줘서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헤어졌어요. 그렇게 헤어진 후로 자기는 냉정한 연애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받은 것만 주고 상대방이 딱 좋아하는 것만큼만 좋아하면서 자기 마음을 다 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연애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제가 그렇게 연애하니까 좋냐? 물어봤더니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왠지 연애할수록 마음이 쓸쓸하대요. 열심히 사랑했는데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사랑한 그걸 후회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실패해도 변함없이 후회 없이 사랑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행복에도 믿음과 결단이 필요하죠. 욥의 불행 속에서 참된 행복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과 빛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사람들과 사귀고 일하고 기쁨을 나누는 그 일상과 정의와 공평을 베푸는 봄비 같은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정의와 공평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봄비처럼 이 세상에 스며들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희망과 생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그때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행복 간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